에스더서를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4명의 어떤 인생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수에로 왕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고요. 그 아버지 다리오라는 어떤 위대한 왕의 어떤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 정복 전쟁을 갔던 왕이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 잔치도 베풀고 또 왕비 와스디를 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끌고 나갔던 그 전쟁이었지만 그리스 정벌에는요 실패를 했죠, 그렇죠? 실패를 하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왕이지만 의기소침해져 가지고는 있다가 뭐 기분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왕비를 새로 뽑기로 해서 왕비가 뽑혔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유대인 처녀였던 에스더가 뽑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삶을, 왕이었던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처녀였죠, 그렇죠? 유대인 처녀였고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어떤 고아로서 그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랐지만,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어떤 고난,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 분명히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에스더의 성품을 망가뜨리진 않았죠. 우리가 함께 나눈 게 그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왕비를 뽑는다는 어떤 그런 그 공고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지원을 했다가 거의 복권에 맞은 수준이죠, 그렇죠? 왕비로 그냥 덜컥 뽑혀버리는 어떤 그런 그런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게 하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나쁜 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지금 에스더서에 나온 사건을 가지고 절기를 만들었죠. 왜 갑자기 절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불임절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그때 쭉 읽는데요, 불임절마다. 그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유대인들은요 발을 굴른답니다. 그리고 아마 나쁜 놈, 못된 놈, 죽일 놈 뭐 이러나 봐요. 하여튼 그런 나쁜 놈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 그 아말렉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도 했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총리가 되자 그가 눈에 가실 것처럼 여겼던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짜게 되고, 결국은 왕을 설득해서 좀 과장도 하고 거짓도 모함도 해가지고는 결국 왕의 칙령을 받아내서 이제 며칠 한 날을 받아내게 되고, 그날에는요 유대인들을요 죽여도 되는, 죽여도 죄가 없는 유대인들의 재산을요 그날만은 약탈해도 되는 그런 칙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인물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정말 잘 양육했죠.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품이나 어떤 그런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잘 양육을 하는 어떤 그런 양육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큰 공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우연이었겠지만 뭐 우연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선 그것이요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암살의 어떤 그런 했던 사람들은 이제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 궁중일기 일어났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큰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죠? 왕의 암살을 막아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암살 계획을 한번 막아보세요. 제가 예, 하여튼 그런 큰 공을 했는데 성경에 어디도 그 공의 어떤 그런 이 일 때문에 왕이 무슨 어떤 치하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하여튼 그런 길을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꾸준히 이제 걸어가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에스더에서의 등장하는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네 명의 삶의 어떤 그런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각자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상관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어떤 인생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각자 상관없이 흘러가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인생들이요, 한 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 제가 그림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인생 각자 흘러가는 것 1, 2, 3, 4 각자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한 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 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총리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말살 계획까지 왕에게 칙령까지 받아내고 나서 이제 기고만장해지지 않습니까? 막 기고만장해지고 막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건방지게 자신을 보고도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요 죽일 어떤 그런 계획을 하게 되고, 그를 사형시키려고 높은 형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런 꼴이 될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형틀을 쌓아놓고 혼자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가족이랑 같이 좋아해요. 예, 같이 측근들랑 같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형틀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렇게 형틀을 쌓고 있는 동안에 또 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을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예,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가 이때구나 하고 왕비를 삼은 게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예, 나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이 왕은요, 아수에로 왕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불면증인지 뭔지 하여튼 왕이 돼서 그런지, 왕이 되면 좀 골치 아픈 일도 많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 왕에게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 왕이 잠이 안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뭐를 하게 되냐면은요,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는 일기장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심심하니까 일기나 좀 읽어보자.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보면서 흐뭇했겠죠.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뭐 내 치아가 이랬고.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막은 그 궁중일기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일기를 읽으면서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인데 모르드게한테 아무런 보상을 못 해준 것을 이 왕이 기억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도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 모르드게가 이런 큰 공을 세웠는데 이 큰 공을 세워서 그에게 어떤 치하를 해줬느냐, 어떤 보상을 해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왕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요, 비록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들이 각각 따로 내 인생이 따로 진행됐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게 한 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한 점에서 이 내 인생, 이 내 각각의 인생의 이야기가 한 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점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 그때 하만을 불러요. 하만 총리니까 같이 왕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같이 하만을 오게 초청해 가지고는 그 왕 앞에서 하만이 잘못한 그 꽤 악한 계획, 왕을 속였던 걸 다 왕 앞에서 들통내게 됩니다. 다 고하게 되고요. 그러자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노한 왕은요 결국은 하만을 죽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만을 어디다가 죽였을 것 같습니까? 어디다 죽여야 이 드라마가 재밌죠? 극적이 되죠? 제가 만약에 이 드라마의 연출자였다고 한다면은 어디다 죽였겠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형틀, 그쵸, 형틀. 마침 저 형틀 있었네. 하만을 저기다 갖다 박아라. 그래, 그렇게 죽인 거. 거의 저도 드라마를 짜도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쌓아놓은 형틀 위에서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의 어떤 공을 취하게 되고 하만의 자리를요, 그 총리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왕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 날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칙령을 발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개의 인생의 이야기가 각자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한 점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한 점을 향해 와서 이 네 개의 사건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딪히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림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일부 예배 때 맞춰봤다고 벌써 타임을 딱딱 맞힌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각자 1, 2, 3, 4 4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4개의 사건이 한 점에 부딪히게 되고요, 한 점에 부딪히게 되자 바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런 물줄기를 이뤄나가는 것. 이게 에스더서의 그 줄기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점점점 각자 존재하던 게 한 사건으로 오더니 부딪혀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에스더서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래요, 참 정말 잘 짜여진 하나의 드라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소설로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요 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우연 같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하필이면 그날 그 왕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한 사건을 발견한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그렇게 쓰면 욕 먹습니다. 그렇게 너무 짠 것처럼 하면 욕 먹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만이 자기가 만든 형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도 참 어떤 재미있는 진짜 드라마의 어떤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소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소설이라고 얘기해도 요건 좀 너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에스더서에 일어난 사건이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실제 사건들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요, 사실 성경을 잘 믿지 않은 그런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더 가짜라느니 과장을 했다느니 요건 꾸며냈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런 학자들까지도 에스더서에 있었던 이야기는요, 이거는 실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에스더서예요.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이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해부터 그것이 기록이 돼서 그 다음 해부터 이 절기로 불임절로 이게 절기가 만들어져 가면서 매해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을 지켜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사건은 물론 성경에 다른 얘기가 소설이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모든 어떤 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 일어났던 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건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연, 그렇죠?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기에는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기보다는요,
이게 왜 정말 이 드라마도 너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시간을 딱딱 맞춰가지고 저 드라마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그 드라마 각본을 쓰고 그대로 연출해서 그대로 만들어가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드라마 같다, 이 소설 같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요? 그래요. 그럼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배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각본을 만드시고 쓰시고 그대로 다 연출하셔서 정말 그 시점까지도 잘 조정하셔서 딱딱딱 맞추셔가지고 그 한 점에서 그 네 개 각자 인생에 오던 것이 한 점에서 충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든 그 배우에서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각자 이야기들 각자 존재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건은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한 점에서 만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배우에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실화기 때문에 정말 소설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에서 일어났으니 배우가 있어서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가 되겠지만 또 하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배우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요, 다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틀 프레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일을 보면은 다 각자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에 와서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신 아주 성경에 그냥 여기저기 다 우리가 조금만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예를 몇 개만 두 개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원하신 산 꼭대기에 가서 딱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묶어가지고 딱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 산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그렇죠? 음매였는지 매였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산양이 어떻게 우는지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산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보니까 산양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뿌리 걸려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 산양을 가져다가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사건을 아까 같은 그림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각각의 존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산양이요,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산 저편 어디선가 그 모리아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이에요. 그냥 그 산양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산양이 산을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일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이쪽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는 물음표로 해놓은 것은요, 약간 저기다 쓰기가 꺼림칙해가지고 물음표를 했는데 그냥 제가 저거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제일 은혜가 되는 파트가 뭐냐면은 그 산양의 뿌리 걸린 그 나무가 제일 은혜가 돼요. 그 나무. 왜냐하면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예비하심이잖아요. 그 나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산양의 크기에 딱 맞는 그 사이즈의 어떤 그 뿔이 딱 걸려야 되는 그 모양으로 나무가 딱 만들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 나무에 딱 걸려야 되고 나무가 너무 약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흔들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강도로 나무가 딱 그 모양으로 물이 딱 걸렸을 때 빠져나가지 못할 그 모양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전에 뭔가 그 나무 어떤 씨앗 하나를 그 산 위에다가 보내셨을 것이고 거기서 비바람이 불고 물이 비가 하여튼 어떻게든 자라나게 해가지고는 그 크기로 딱 거기에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 세 가지가 산양하고 나무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온 이 사건이요,
무슨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관련 없어 보이는 세 사건이 한 점, 모리아산 정상에 딱 그 시기에 가서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사건도 그래요. 그것도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했죠, 그렇죠? 예, 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두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작은 고을 너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 딱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쭉 흘러오고 있었어요, 선지자들 사이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기가 다스린 모든, 로마가 다스린 땅에는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 그래서 딱 임신을 해가지고는 이 세 개가 다 각자 있는 거잖아요. 각자 아무 상관도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베들레헴의 그 시기에 가서 정확하게 세 개가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좀 일찍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 오기 전에 애를 낳겠죠. 만약에 이 마리아가 조금 임신을 늦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 지나가고 호적 등록 끝나고 나서 오지 않았겠어요? 애가 애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애는 애죠, 그렇죠? 예수님 그 당시에 하여튼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나귀를 타고 이제 임신했으니까 태어나게 됐는데 이 나귀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미리 애가 도중에 길을 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저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저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자 별개로 움직이는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보니까 그것이 한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그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그 부딪히는 그 때를요,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내 삶에 그냥 내 삶만 보면서 걸어왔던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많은 다른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것,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건 또 마치 퍼즐과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퍼즐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 퍼즐의 조각을 완성시켜가면서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잘 그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퍼즐 한 조각만 보고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뭔가 내가 그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해서 열심히 그려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 그 때가 임하게 되는 건 뭐겠습니까? 각자가 그려왔던 퍼즐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퍼즐이 다 합쳐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방법,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밖에는 보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요, 그래요. 1, 2, 3, 4 아까 주는데 하나 찍으세요. 1번 찍어도 좋고 2번 찍어도 좋고 3번, 4번.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나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맡겨두신 어떤 퍼즐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 앞에밖에는, 내 눈앞일 밖에는 보지 못하고 내가 그려가는 어떤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물론 소망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 내가 그려야 되는 그림이 있는 건 알고 이게 믿음의 그림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림이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그림이 다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겠죠? 모르십니다.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림,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 그림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몇 가지만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런 내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내가 그리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단순히 내 그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길은요, 이 그림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돕는 분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림, 내 삶에 대한, 내 자녀의 삶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완성된 그림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비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그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가면서 열심히 그런 삶을, 그 길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요, 그거는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거 다 똑같은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모습은 어찌됐든 그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서 딱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향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을 텐데,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요, 자기의 미래의 그림을 자기가 그렸던 거예요. 나는 이런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그리는 그림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이 그림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순종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왕은 되고 왕권도 강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국까지는 세웠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리신 아름다운 그림과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흥분해서 떠들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림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요, 내 그림이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그래요, 우린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 자신 요 앞에밖에 못 보고, 내 당장 앞에 일 조금 이 일의 결과 이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한 점을 향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무슨 재주로 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순종하며 잘 걸어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온전히 보기까지는, 이해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따져봐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면, 이 일이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온전한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다윗부터 하여튼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을 아무리 쳐다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미래에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어떤 그림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미리 정확하게 보여주신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 그림을 미리 보고, 그래, 내 인생 그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이거구나 확인해서 순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이 축복이고 선인 걸 알면서, 당장 지금 어떤 때로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때로는 손해가 아픔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나에게 부담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 길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그때 가서 확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봐도요, 그래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죠.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모르드게한테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에스더가 지금 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지금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갔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왕 앞에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확실한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뭡니까? 그래요, 네가 확실한 그림을 본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으면은, 그래요, 에스더에게 맡겨진 퍼즐은요, 분명히 다른 곳에서 똑같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퍼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더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 좀 웃긴 게 뭐냐면은요, 마지막 얘기가, 모르드게 마지막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도 막 믿음 좋다는 영적 멘토인, 사실 모르드게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그림은 알지 못해도,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갈 때 완전히 이해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이해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런 축복이 되고 이것이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걸 확실히 알면, 세상에서 회사 경영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믿음의 경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냥 평생 기다리셔야 돼요. 평생 그냥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믿음은요, 이해되지는 않아도 때로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도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돼도, 그래요.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손해가 되면 아픔이 되리라,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부담이 됐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 특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알렸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도 왕에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려줬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살범들을 잡아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보상을 못 받았죠, 그렇죠? 보상을 못 받고 결국은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드게라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마음이요. 정말 마음이 정말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어떤 아무런 보상도 어떻게 안 올 수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보상만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요, 정말 제가 모르드게였다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뭔가 보상을 그때 해줬으면은 하만의 계획을 혹시 내가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알아주지도 못하고 왜 이것이 그냥 그 보상도 못 받고 지나갔을까? 정말 마음이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보상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후에 보상을 해주셨죠, 그렇죠? 언제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결정적인 그 날에, 정말 이제는 마지막 끝을 향해 가진 그 날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꺼내보게, 그게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보상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상 안 하신 게 아니구나, 보상을 꿈쳐두신 것이구나. 꼽을 쳐뒀다고 얘기할까요? 저축해뒀다가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을 해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으셨을 것 같으세요? 당장 어떤 암살 계획을 발견해냈다고 그것을 보상받았던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늦게 받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수 있는 순간에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보상하시는 그 일, 어떤 일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많은 것을 드리고 또 하여튼 은혜도 받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도 받고 이랬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을 잘 풀어주시겠구나. 사실은 선교나 이런 데를 갔다 오게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선교 다녀오시게 되면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막 결단도 하고, 내가 이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에 이래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뭐 이런. 근데요, 그러고 와서 오면은 그러니까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 해주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거의 한 80~90%는 반대로 이루어져요. 경험하시는 분은 다 첫 번째 경험하시는 거니까 되게 이게 이상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러시니까. 선교 갔다 오고 아니면 하나님 큰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막 이랬을 때 좋은 일 막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요, 반대 일이 많이 이루어져요.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마음을 어려워하시는 것을 봐요. 왜 그러시는가? 내가 이렇게 은혜도 받고 왔는데,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쳐두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축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그냥 잊어버리고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후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때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정말 멋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요 에스더를 믿음으로 계속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실망하고 좌절이 됐을 때도요. 됐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때가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말고요, 저 그래프 하나만 좀 정확하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 좀 꼭 보여주세요. 저 그래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섭리하면은요, 저 그래프를 좀 딱 마음에 가지세요. 1, 2, 3, 4 있는데 번호 하나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택하셔도 돼요. 다 정답이니까 3번 찍으셔도 되고 2번 농담하려고 한 건데 아무도 안 받아주셔서 어찌됐든 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자신의 삶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를 들면 2번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1번, 3번, 4번이 어디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정말 그 필요한 믿음 잘 지키세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믿음 지키세요. 온전한 그림을 내가 다 볼 수 없어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일이 있으면은요,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꼭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내가 좀 이것 때문에 희생하면 희생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면 좀 아프리라, 그런 각오를 하시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가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믿음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당장 보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당장 내가 뭐 믿음의 일을 하고 막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의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자 넉넉히 치셔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인생 지금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퍼즐 조각 잘, 어떤 그림인지 완전히 그 의미는 모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의 퍼즐 조각 잘 그려가지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림 보여주시는 것 꼭 받아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그 축복 꼭 누리시는,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림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림 한번 좀 이렇게 담아보세요. 특히 그림을 담아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힘들게 하는 일들, 아픔들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 있거든. 한번 그 그림 안에서 놓고 자기를 놓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이 시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요. 자기 그림을,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받아 가지시길,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확실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는 길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그래요, 순종하는 길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교양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때는 경험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정말 여러 사건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것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축복된 아름다운 그림을 이뤄나가는 것,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드게의 믿음을 이 시간 마음에 꼭 간직하세요.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보상받지 못하고 당장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당장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당장.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아픔, 억울함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해야 될 길을 잘 걸어갈 때 정말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렇게 믿음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놓고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에서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눈앞의 일만 보고 나 자신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오늘 큰 그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그림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의 그 그림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길에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그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봤듯이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라도 내가 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녀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무언가의 내 삶의 무언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는, 하나님,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모든 자신의 그림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그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파트들, 교회, 학교가, 구역이, 또 우리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하는 그런 사역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그려가게 될 때 어느 땐가 그것이 퍼즐이 모여지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망 가지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의 위치 잘 지켜나갈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